개요를 좀 같이 나눠볼까 그럽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두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호세아서의 개요는 어느 정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누구 얘기?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하고 누구 여자 고멜의 이야기를 들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는지를 이제 보여줬던 그 그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하신다. 자, 이때가 어느 때쯤 됐죠? 이 시기가 호세아가 예언하고 사역을 하던 시기를 북이스라엘의 어떤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그죠? 여로보암 2세 때. 자,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은 굉장히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됐던 시대. 이런 부흥의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뭐 했죠? 그때 타락하는 거죠. 그죠? 타락했던 모습. 그 타락이 바로 이 고멜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로 오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이 호세아와 동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모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호세아가 주전 758년부터 725년까지 일을 한 반면에, 아모스는 그 앞에 790년부터 750년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보다 시간적으로는 더 앞에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모스가 일하고 있었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겹쳐진 시간이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그 땅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죠? 엘리야 시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 그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바로 이 아합의 시대. 아합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경제적인 부흥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 부흥 속에서 어떤 상황들을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경제적인 부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면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는 이제 뇌물이 성행하죠. 그죠? 뇌물이 성행하고, 뇌물이 성행하면 그 판단이 어떻게 되어져요? 판단이 어그러지는 이런 부정한 시대. 그래서 불의한 재판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시대에만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가 매몰되어지고 고아와 과부가 천대를 받고,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아주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 결국은 이 아모스가 언제 하고요? 아모스가 790년에서부터 750년, 790년부터 750년 주전. 자, 언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722년. 그러니까 여기 사역의 마지막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 대략 한 30년. 그죠? 이때까지부터 따져도, 중간쯤부터 따져도 30년에서 4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호세아에게도 그랬지만 아모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아모스서 1장으로 가볼까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런데 훗날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나? 7장 14절 15절 볼게요. 7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죠? 나는 뭐예요? 목자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뽕나무를 재배했어요. 그런데 이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누에를 치기 위한 그런 뽕이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냥 뽕나무 그래놓고 가로해놓고 뭐라는 거는 그 나무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뽕나무는 열매를 따는 그 무화과과에 속한 나무예요. 결국은 무화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를 키우고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시대, 그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던 시대. 아모스도 거기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뽑아서 내는데 그 속에서 번져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떤 상황을 하여? 그는 또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무화과를 키우는 사람.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시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혼합주의자예요. 그 혼합주의의 시대, 바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상태하고 같죠. 그래요. 이렇게 주의 종들끼리 오늘도 이제 시찰회라고 해서 모여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일반적인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회와 종교가 완전히 혼합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키울 것이냐 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 개요는 정말 간단해요. 1장, 2장은 열방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거기 1장 3절 위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내리는 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그죠? 다메섹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가 어디죠? 6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에서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9절부터 10절까지 두로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 에돔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암몬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유다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계속해서 2절이 끝나는 16절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2장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는 벌. 성경 속에서 읽을 때 길게 쓰면 뭐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고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다 똑같은 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2장 6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변 국가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에 뭐예요? 더 악한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3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 나오는데 3장부터 보면 3장의 1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투쟁하고 계신 모습,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벌하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장 1절부터 13절에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서 본 것 같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그죠? 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계가 임하고 또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여기서 그냥 죽는 거죠. 그죠? 자,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거긴 5장 1절 위에 뭐라고 불렀어요? 애가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슬픔의 노래 속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왜 안 돌아올까요? 응? 왜 안 돌아올까요?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6장까지 세 편의 설교를 이제 했어요. 3장 1절부터 15절, 4장 1절부터 13절, 5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설교 세 편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여기도 재미난 재앙이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1절부터 3절은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이 내려와요. 그죠? 불에 대한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그죠?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가 다림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름 과일과 광주리의 환상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환상이 몇 개 보여져요? 4개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5절부터 9장 15절까지 마지막 설교를 해요. 8장 5절부터 9장 15절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설교와 이제 그 설교 내용 속에서 뭐가 들어와요?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환상이 보여지고 그 환상 속에서 뭐가 보여져요? 이스라엘 멸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망한다 그래 놓고는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8절 우리가 읽었던 8절 보십시다.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서는 반전이 일어나요. 예. 이게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곱의 자손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고 불의 재앙이 내려오고 그죠? 그래 다림줄로 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름 과일과 그 광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야곱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은 뭐한다? 망하지 않는다. 네. 그럼 그 상황 속에 뭔가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야 사실. 아모스서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를 않죠. 근데 우리는 알죠. 자,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징계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희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호세아서에서는 뭘로 봤죠? 호세아서는 자기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고매를 사오는 호세아를 보여준 거죠.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장면의 그림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곳만 보면 하나님은 변덕쟁이죠. 아니 그리고 불공평해요. 왜? 분명히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다 그래놓고 이유도 없이 뭐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살리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살리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니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질이 뭔지 여기 아세요? 체질, 예. 이렇게 곡식과 알곡과 쭈쭈이 걸러내는 그 체질을 하는 거죠. 채로 흔들어내는데 무엇도 하지 않는다?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오면 뭐예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하니. 여기서 정말 우리는 손뼉 치고 춤추고 감격해야 되는 장면인 거죠. 그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봐. 그래서 구원하는가 봐. 그런 놈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라는 거죠. 그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짧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더 깊은 의미 속에서 보면 뭐 옛적과 같이 우리를 세운대요. 옛적이 언제일까요? 창세전, 천국에서. 예. 우리는 천국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회복시켜 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냐하냐? 무슨 뜻일까요? 구수족속이 뭐예요? 구수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 검은 피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변하는 놈들 아니냐. 죄인이라는 거죠. 그냥 타락한 죄인, 별받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리겠다는, 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표백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커먼 피부를 하얗게 만드시는 그의 보혈. 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성격을 바꿔 완전히 관점을 바꿔 가치관을 바꿔 가진 발걸음을 바꾸는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여기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 속에서 멸망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알죠. 전체적인 그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왜 돌아올 수 없죠? 타락이라고 하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근데 성경 전체 속에서는 그 전적 부패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어도 어느 정도 죽었어요? 그냥 마른 뼈같이 다 말라붙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 사단에게 먹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그 생명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부요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부요함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열왕기하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짧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부요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요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요한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이 장사하던 물건들을 계속 들춰내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안일함과 사치와 그 가난한 자의 학대, 그 착취, 부도덕한 행위, 이게 그냥 인류 도덕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짐받은 자들, 이게 느껴져야 감격할 수 있고 이게 느껴져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속에 이 눈이 열려지고 이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장차 그들이 멸망할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부요하다고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타락한 자야, 범죄한 자야, 죄인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그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비록 그들 속에 있는 옛사람은 그들 이방 나라와 같이 멸해버릴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